감사합니다. 섬기는 사람들 교회. 네. 처음 교회를 와봤습니다만은 성도는 많지 않으나 따뜻한 분위기입니다. 특히 남전도회 회원들 나와서 힘있는 찬양 참 좋았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19주년. 네, 이제 성년이 되었습니다. 19주년. 나이 19세면 투표권도 있지요. 네, 성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성년이 된 이 섬기는 사람들 교회가 앞으로 건강하고 또 튼튼하고 그리고 풍성한 부흥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삼층이라는 게 걸어올르기 딱 맞거든요. 또 더 높으면 걸어오기가 힘드는데 오래된 건물이 돼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도 감사하네요. 네. 제가 오늘 예배 들어오기 전에 고신대학 가서 담임 목사님 김영수 목사님을 잠시 뵙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1월 달에 저희 사무실에 한번 오셨다는데 제가 나이가요 많지도 않으면서 81에 올해 81인데 그 기억력이 큰 수술을 한 2번 했다 보니까 그 전신마취에는 기억력이 아마 소멸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한 번 들어도 그 다음 한 2번, 3번 들어야 돼요. 그래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1월 달에 뵀지만은 병원에서 보니까 그렇게 기억이 선명하지를 않아요. 근데 잠시 이야기 가운데서 참 귀한 선배와 동력했더라고요.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참 귀한 분입니다. 선배가 어떤 사람이냐, 동력자가 어떤 사람이냐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영향을 받으니까요. 참 신실한 유기성 목사님과의 좌우도 좋은 관계, 지금까지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이 섬기는 사람들 교회에 대한 목회 철학 잠시 들어도 참 귀한 목사님이세요. 앞으로 멀지도 않으니까 서로 좋은 교제도 하면서 앞으로 목회에 서로 간에 주고받는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만은 그 수많은 종교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얼마 전에 지난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종교라 하면은 아무도 옆에 설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옆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믿음의 종교요, 또 사랑의 종교요. 그 가운데 하나 더 보탠다고 한다면은 감사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갖 시험과 역경을 겪게 돼 있습니다. 세상이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면서 너희 승리하고 너희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무기입니다. 감사라는 무기를 제대로만 활용한다면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어떤 역경을 만나든지 너희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저 꽃가마 태워서 이 땅 위에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지배하다시피 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표현하기를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굶주린 사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세상에서 살게 하실 때는 거기서 패하면서 지면서 넘어지면서
살게 하지 않고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분명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감사라는 무기예요. 이 감사한 무기를 제대로 활용만 한다면 절대로 세상에서 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권세를, 공중권세를 가진 이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패하도록 그렇게 온갖 술수를 다 부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감사로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이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전혀 배우고 훈련받지 않았지만 늘 갖는 것이 불평과 불만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데도 하나님의 손길, 기적의 손길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께서 또한 광야를 건널 때도 필요한 모든 것 다 채워주셨잖아요. 농사를 안 지어도 만나를 통해서 먹고 마시면서 살 수 있게 하셨는데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고 불평하면 거기서부터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을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인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도 듣지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다 들으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세워놓지 아니하고 비나이다 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는 것 같이 그것도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살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사탄이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은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쉬운 거지만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느냐. 나를 향해서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놓으라 한 이 배경은 모세가 12 정탐꾼을 세워서 약속의 땅을 한번 가보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가보라고 그랬어요. 가서 갔다 온 사람들의 보고 가운데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정말 기가 막힌다. 우리가 가서 살고 우리가 가서 치면은 그 어떤 족속이라도 이길 수 있다 하고 보고를 했지만은 10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믿음으로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 보고는 우리는 그들을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다. 불신앙의 그와 같은 보고가 그걸 듣고 백성들이 또 거기에 다 휩쓸려가지고 애굽에서 우리가 살았더라면 이런 일은 앞서 없을 텐데 하면서 그 종살이 하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요 적과 꾸려온 가나안 땅을 약속했지만 취소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뿐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그런데 취소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들, 그것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어요. 다시 거듭났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부모로부터 우리 태어난 이 육체,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났다, 거듭났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얼마나 큰 진리인지 몰라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받은 DNA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생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 DNA 가운데 할아버지가 이 병에, 아버지가 이 병에 돌아가셨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다 맞면서 그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요, 그 질병이 자기한테 임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통해서라든지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병을 갖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셨다 하는 이 믿음을 굳게 하면서는 조상으로부터 오던 그 여러 가지를 막아낼 수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라 할 때에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대부분 어릴 때 부모를 여의고 또 부모를 보지도 못하고 아버지를 보지도 못하고 살았던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로 모실 수 있다는 것,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축복인지요. 그런데 저는 예수 믿으면서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천국 간다는 것도 축복이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한다는 것, 이 이상 더 축복이 어디 있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제자 삼으라.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왜 제자 삼아야 하느냐, 제자가 되어야 하느냐. 이 땅 위의 삶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사탄 마귀가 같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킬 듯이 도전하고 덤비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장해야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고 기를 때에 어릴 때부터 부모가 항상 함께 합니다. 그게 큰 축복이죠. 그저 젖먹이 할 때는 힘이 없습니다. 또 이유식하고 자라면서 그 다음에 이제 걸어다니고 그 다음에 학교도 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인격을 만드는 거지요. 꼭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이 땅 위에서 발을 딛고 삽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실상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법도를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서 배우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마디가 소위 세일 교육도 있습니다만 제자훈련도 있습니다. 요번에 가서 제가 김영수 목사님과 잠깐 대화하는 가운데 목사님 제자훈련 철학을 하십니까? 하니까 안 돼요. 그리고 그와 함께 한 2년 동안 함께 있었던 이규숙 목사님과의 삶 가운데서도 그 제자훈련 철학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를 그냥 교회에 나오면 그냥 우야우야 하는 애기 다루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성경 공부를 하고 역사 공부를 하고 구약 신약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훈련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사역의 철학입니다. 저는 옥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제자 훈련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같이 배웠고 거기서 같이 훈련을 했고 하면서 저는 전통기성교회 부임해서 부산 세종안교회 부임해서 제자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다들 그냥 교회 자유롭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찬송하고, 그저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무슨 제자 훈련이냐 합니다만 이것은 주의 명령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마 분명히 목사님께서 퇴원하시고 이제 회복하시고 나면은 분명히 제자 훈련 하자고 할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성도들이 다 제자 훈련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서 넘쳐날 것이라고 봅니다. 세경이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과 하나님과 무관심한 사람들 천지 다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문제를 던져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빌립보 4장 6절로 7절 보십시오. 다 같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떤 문제든지 사업의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모든 문제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전지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기도와 간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감사함. 내가 이런 병을 가신 걸 감사합니다. 이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로 통해서 내가 막하는 것이 아니라 병들어 죽을 수 있지만 죽더라도 천국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대동맥 파열을 3년 전에 수술받았습니다. 수술받고 난 후에 이야기가 그 병에서 수술받든지 어떻든지 이 회복되는 일은 5%밖에 안 되는데 5%.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응급실에 들어가서 수술하고 하는 모든 과정에서 저는 아픈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응급실에 들어가서 그죠? 마취, 그 다음에 수술하고, 그 다음에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아픈 건 몰랐어요. 한 달 동안 입원하고 나왔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서 천국에 대한 확신을 더 갖게 됐고 내가 약할 때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됐고 어쩔 수 없이 나는 내 일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이 수술하고 난 후에 또 성대가 갔습니다. 수술하다가 성대를 또 다시 1년 후인가 수술을 다시 했어요. 다시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대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3년 전이니까 거의 70대 후반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정도로 음성도 이 성대도 회복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평강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할 때에 그것은 염려와 근심을 물리칠 수 있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것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권속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돌봐주신대요. 돌봐주신대요. 지금 김여수 목사님도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돌보심.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성도들이 정말 함께 기도하고 또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은 분자, 하나님이 세운 종을, 사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의 회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할지 저는 환히 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방해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을 이기면서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가서 찬송하고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0편 4절을 우리 함께 보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축복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감사함으로 들어가야 돼요. 감사의 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노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네, 하나님의 사람들도 참 역경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에 가서 전도하고 거기서 사역할 때에 그 핍박하는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옥중에 집어넣습니다. 때리고 구박하고 곰주리게 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데 내가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버려두고 있느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옥중에 들어가서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렸습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초월해서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예배하는 그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감옥을 흔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의 착고가 다 풀어지고 모두가 완전히 이제 나갈 수가 있었어요. 감옥에서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간수들이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이거는 다 나갔을 것이다, 도망갔을 것이다, 우리를 이제 죽었다 하고는 자기들이 절망하는 상황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세례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런 체험을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북한을 담임으로 있을 때 한 3번 다녀왔습니다. 그들의 굶주림과 그들의 자녀들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제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북한은 비참합니다. 비참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지하에서 몰래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만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핍박받고 박해받는 저 북한 동포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지하에서 고통하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 그런데 참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 한 몸을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넘쳐나야 돼요. 넘쳐나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 위에 살면서도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는 그 문제를 주께 맡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지금 이 걱정 근심이 많은데 무슨 거기서 감사가 나오느냐. 이것이 역동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걱정 근심이 없어야 감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걱정 근심이 있을 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배받고 또 평강으로 그 마음 속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건강해지고 병과도 싸울 수 있고 모든 삶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속에 넘쳐나기 위해서는 그때부터 순종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사랑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결혼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결혼했지만 이혼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을 못해서 그래요. 사랑을 못하도록 사탄이 방해하는데 그 방해에 속아 넘어가서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도 그렇습니다. 마음에 드는 자식만 사랑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자식은 미워하면 그로 말미암아 그 자녀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서로 사랑하면서 자식들에게 그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절망적인 앞에의 사건이 일어난다고 할 때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다니엘의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 10절을 우리 함께 봅니다. 다 같이요.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이 상황을 여러분들 아십니다. 지금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를 모함하는 정적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그것을 하게 되면은 사자굴에 넣어야 된다 하고 왕을 꼬드겨 가지고 조서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변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왕이 그것을 하고 보니까 문제가 뭐냐? 다니엘을 잡으려고 하는 정적들의 속임수였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는 것을 다니엘에게 이제 조서를 보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걸 알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나님 이와 같은 일이 내한테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루 3번씩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 기도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게 바로 다니엘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감사했더라. 어떤 문제를 놓고도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내가 누구한테 쏘을 수도 있고, 또한 부도수표를 받을 수도 있고, 또한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이럴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 분명히 선하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자녀한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신앙인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찬송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다 할 때에 이것같이 놀라운 교육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인생을 살 때에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를 놓지를 않습니다.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은 잡혀서 사자굴 속에 던짐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자들이 다니엘에게 하나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왕은 밤을 새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이 자기 신하 다니엘을 이렇게 모함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다니엘아,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에서 지켜주실 것이다 하고서 밤을 새면서,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그렇게 기도할 때 새벽에 나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하고 부를 때 다니엘이 할렐루야 하고 나왔어요. 할렐루야 하고 나왔어요.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듯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고, 또 그를 통해서 이 민족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골로새 3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슨 하는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감사. 그래서 우리가 평소의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만 먹는 것으로서 배불리고 삽니다만,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왜?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새 피조물이기 때문에. 성경을 먹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을 잃는다 합니다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치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훈련의 핵심입니다. 제자훈련 시간 내고 한다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 제자훈련 제대로 받으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알고 말씀 속에서 자신이 잘하는 것을 알게 돼요. 요즘 뇌과학이 발달해서 감사의 중요성이 증명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학자가 우울증 환자에게 그룹을 2개로 만들었어요. 한 그룹은 늘 감사를 하게 하고 억지로라도 감사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한 그룹을 그렇게 시켰고, 한 그룹은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당신 생각대로, 당신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감사하는 그룹에서는 이제 체크를 하니까, 검사를 하니까 세라토닌, 도파민, 호르몬의 수치가 점점 높아져서 밝은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또 잠도 잘 못 자던 사람이 잠도 잘 자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붙여서 매일매일 감사의 일기를 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세라토닌, 도파민 수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에게 병원에서 주는 약의 대부분이 바로 세라토닌 수치를 올려주는 약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에게 나타나는 것이 세라토닌을 올려주는 처방이라고 한다면 맞는 거예요. 서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울증 환자가 밝아지고 점점 치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찬양한다는 거 정말 중요하고, 감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서로 감사하는 사람끼리, 찬양하는 사람끼리 교제하는
그와 같은 섬기는 사람들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이 뇌에서 호르몬이 소위 말해서 세라토닌, 도파민 호르몬이 나와서 수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병도 치료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영혼에게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정말 감사할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제가 40대 중반쯤이었습니다. 하단 새로운 세중앙교회에 부임해서 목회해서 한 3, 4년 지난 때에 제가 얼굴이 검어지고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작은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라고, 큰 병원에 갔더니 대학병원에 가라고, 그래서 고신대학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진단이 강경화다. 강경화. 3년 내지 5년 내로 암이 될 것이다. 약은 없느냐니까 그 당시 왜 강경화 약이 없었어요? 지금도 없나요? 강경화 약이 없었어요. 근데 처방이 뭐냐니까 소금기를 다 빼라. 반찬할 때도 소금 넣지 말고 그냥 맨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말은 그렇지 일주일을 딱 나와서 먹어보니까 소금 안 치고 반찬하는 거 이거는요 먹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먹고 즐기는 것도 인생의 삶 아닙니까?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하니까 그 병이 나을 때까지. 언제 나는데요? 모른대. 3년째 5년 내로 간암이 된다니까. 그 당시 간암이라 하거든요. 심각했습니다. 지금은 뭐 시술도 합니다만은 그건 시술이라는 거 처음 들었어요, 요새. 그래서 제가 왜 담배도 먹지 않고 술도 먹지 않는데 왜 이런 병이 걸리는가 하고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섬기는 사람들 고익 가운데 그 교회에서 외부 강사가 오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희 교회도 이제 외부 강사가 오게 돼가지고 제가 주일학교를 돌아봤어요. 주일학교를 돌아봤는데 주일학교 가운데 사랑부가 있습니다. 사랑부는 지체장애, 정서장애, 여러 가지 발달장애 있는 사람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거는 그 아이 하나에 선생 하나가 붙습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15살 내지 16살 정도 아주 뭐 청소년인데 지능은 3살, 4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뭐 예배 드리는데 제대로 들이 나가 있습니까? 막 움직이고 막 하는데 그 아이들을 붙잡고 권사님들이 소위 팔에 인대가 늘어날 정도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야 참 쟤하고 비교하니까 저는 저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그 선생들이 그렇게 희생적으로 하니까 그 부모들이 그 아이들 장애 아이들 부모들이 내가 무슨 전생에 죄를 어떻게 지었길래 저런 자식을 내가 받았느냐 하고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 안 나와요. 교회 안 나오고 하다가 교회 와보고 자기 아이들 남의 아이인데 저렇게 아이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서 마음이 열려서 예수 믿는 부모들이 계속 그 부모 가운데 생긴다고요. 제가 왜 내가 이런 강경화가 걸렸느냐.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참 전도 폭발 훈련도 시키고 해가지고 전도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이 교회도 전도 폭발 훈련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전도회가 온 사람을 돌봐주고 해야 될 텐데 그 사람들에게 시험을 줘서
새로 등록한 사람들이 한 달도 안 되는데 안 나오는 게 교회. 그래서 만나고 신방하면서 안 나오고 어떻게 된 거냐 따져보니까 먼저 믿는 사람이 시험을 준 거예요. 일부러 죽겠습니까만은 그 아이에 대한 사랑과 그 아이에 대한 돌봄이 안 된 것은 시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기존 성도에게 시험을 받아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집안에서 동생이 큰 형이라든가 누나한테 괴로움을 당하면 집안에서 뭐 이런 인독하고는 누나가 돼가지고 형이 돼가지고 그럴 수 있느냐고 야단치지만 교회에서는 못하잖아요. 목사가 말은 못하고 직접은 못하지만 눈으로 뭐 저런 게 전도도 못하는 게 전도한 사람들 저렇게 내쫓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분노, 미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제 마음 가운데 가득 차면서 강경화가 일어났다 하는 생각이 들 때 이거 내가 바꿔야 되겠다. 먼저 믿는 사람들이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고 이런 게 하는 건 그건 역시 영적으로 보면 장애인이에요. 영적 지진아예요. 영적 지진아.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돌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뭐 저런 게 있는 거 아니고 내가 돌봐야 될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마음을 바꾸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면서 저는 점점점 제 마음도 평안해지고 제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80이 넘도록 3년 내지 5년 내로 간암이 돼가지고 간암 걸리다 가면 그건 죽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지금 간병은 걸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운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정말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놓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감사 찬양이 소멸돼요. 결과적으로 내가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냐 감사하고 찬양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해야 돼요. 잠언 4장 23절 위에 함께 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다 같이 눈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가 마음을 지켜야 할 것은 분노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지켜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감사와 찬양을 우리 주위에 어떻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신통한 사람만 있나요? 아니잖아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보고 내가 미워한다. 내가 당하는 거예요. 사랑할 때는 내가 축복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고 섬기고 이럴 때에 내 마음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 것은 선택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시편 50편 23절 잘하는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다 같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사 드린다는 것은 항상 구약 성경에 보면 예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감사의 예물. 저는 그때 이후로 내 형편껏 항상 감사헌금을 했어요.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기도하겠는데 김정수 목사님 위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가 막힌 목사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누구든지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병원에 수술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여러분들을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와 같은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는데 울먹이더라고요. 울먹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렇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상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예배 마치고도 갈 수 있지요. 그러나 먼저 오겠다고 해가지고 우리 장로님 네 분이 저를 픽업해서 왔습니다. 합심해서 김영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